사랑하는 코리아 선교방송 애청자 여러분,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은혜하실 생명의 말씀은 저번 주에 이어서 2탄으로 그대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뭐였죠? 바로 에이덴의 평강할지어다. 그래서 이 에이덴은 의미가 뭐라 했죠? 바로 소 두 마리가 멍에를 같이 지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된 상태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셔서 제자들이 덜덜 떨고 있는데 그 가운데 딱 나타나서, 가운데 나타났다는 얘기는 그 마음속에 나타나서, 중앙에 나타나서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완성의 의미거든요. 안식했다. 이제 이 평강을 가지고 이제 다른 성구를 보면서 이제 이것을 한번 우리가 시험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똑같은 말이 성경은 늘 말씀드렸죠. 하나로 다 연결이 돼야 된다 했어요. 이 하나를 펼치면 성경 66권이 되는 것이고, 성경 66권을 하나로 딱 이렇게 함축하면 하나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평강이 하나, 이게 완성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저희가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봤습니다. 오늘은 중점적으로 19절, 20절 볼 거거든요. 지난주에 잠깐 제가 읽고 또 지난주에 했던 걸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오늘 본문을 가면은 그냥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의 길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지난주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한 바와 같이, 자, 우리가 1.1이 중요하다 했어요. 반드시 파괴가 되고 그게 완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파괴하고 어떻게 완성한다는 얘기인가 말이에요. 17절에 답을 주고 18절에 이렇게, 17절에 답과 결론을 주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18절에 1.1만 얘기할게요. 자, 하나님은 이 위에 하나님 있죠. 이걸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보이냔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 해버리면 그 하나님은 우상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말하기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믿지도 말고 절도 하지 말라 했단 말입니다. 그 모르는 하나님은 그게 우상이 돼버려요. 그럼 그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하나님은 입이 없으세요. 발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반드시 짝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짝. 그래서 엘로힘 자체가 이거잖아요. 엘로힘이, 이게 엘로힘이거든요. 엘로힘이 이게 하나님이에요. 모르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밑으로 내려오면 이게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돼 있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줬어요. 그래서 내가 내 몸 반듯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란 말이에요. 이게 엘로힘이에요. 하나님과 나가 하나 됐다. 그래서 이 엘로힘 복수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자, 삼위일체가 있어요. 성부 성자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내 몸이 됐느냐? 히브리서 10장 9절을 보내라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휘장을 반으로 쫙 갈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갈라버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아래 하나님이 죽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쫙 벌어져서 이렇게 나오고 쫙 벌어져서 이렇게 나오고, 그럼 내가 여기 딱 들어가는 거예요. 삶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엘로힘이요. 이 엘로힘, 이 하나님을 불러야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성경의 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1장 1절을 다 완료를 해놨어요. 완료를 해놓고 그럼 어떻게 이걸 설명할까? 엘로힘을 만들었는데 너랑 나랑 하나가 됐는데, 그래? 그럼 그것을 하늘이라고 하자. 하늘과 땅이 딱 덮는 그림이에요. 그걸 제가 설명할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완료를 시켜놓고 그 말씀을 점진적으로, 점층적으로, 정강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요. 알고 보면요. 그렇죠? 자, 이 모르는 하나님 이제 우리의 수준으로 와야 돼. 우리가 알아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둘로 왔단 말이에요. 둘. 자, 이렇게 반쪽으로 왔으니까 반쪽으로 왔고, 이제 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시에요. 이 하나님 없어요. 일단 그 하나님 미리 내려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쪽부터 반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자, 점을 쳤습니다. 이렇게. 이 둘로 왔어요. 둘. 이제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간역으로 설명을 해야죠. 그죠? 이렇게 둘로 왔어요. 왜? 하나님이 내 짝을 못 만들면 당신은 계시록 가면은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이 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짝을 안 되면 바다에서는 영이 되고, 그 성령님이 짝이 안 되면 이 땅에 짐승이 돼가지고 나는 뭐가 되냐는 말이에요. 계시록 가보면, 계시록은 내 성품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계시록 가보면 혹시 나는 R이고 R, 로고스가 뭐냐 이거죠. 로고스 조회거든요. 조회는 뭐냐 이거에, 이거는 항상 접대부터 이게 부정사란 말이에요. 이게 로고스가 아랫 말이에요. 아랫 말로 생명을 아랫 말로 얘기하면, 아랫 것으로 얘기하면 생명이 없어. 이것을 이성 없는 짐승을 그래. 나는 열심히 죽기 살기를 평생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말이에요. 에그머니나 마지막 때 가다 보니까 내가 이성 없는 짐승이 돼가지고 어쩌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블라스페미아, 성령을 휘방치했네. 그렇죠? 그 예수님이 인자는 우리가 거역해도 되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할 수가 없다 했거든요. 그때가 중요하죠. 자, 그럼 하나님 어떻게 왔느냐? 보자 말이에요. 어떻게 왔느냐? 이게 땅이라고 했어요. 땅. 그렇죠? 땅이라고 했고, 이것을 율법이라 하고 성전이 했어요. 성전. 성전이 여기 나타난 거잖아요. 우리가 성전이, 그 하나님이 성전을 왔다니까요. 이 하나님은 우리가 눈이 부셔가지고 변화산에서 본 바 같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으로 붉은색을 하세요. 붉은색. 성전이 붉잖아요.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휘게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이 성전으로 왔다, 율법으로 왔다, 여러 가지예요. 오늘 설교를 얘기하자면은 바로 초보로 왔다. 그게 뭐냐면 아르케거든요. 아르케는 초보라는 얘기예요. 이쪽이 초보예요. 항상 초보로 왔다. 그 다음에 도가 뭐냐면 이 로고스가 도란 말이에요. 도. 이 아랫말의 도. 그 다음에 또 이것을 레시트로 왔다. 그래서 레시트가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이렇게. 이게 시작이에요. 근원이 되는 것이에요. 이쪽이. 그러면 이제 둘러 왔어요. 둘러 왔다는 것은 이 아래로 내려왔거든요. 아래는 다 둘이거든요. 비록 우리가 70억 인구가 있지만 하나님 관점은 둘러만 봐요. 율법을 한단 말이에요. 왜? 아무리 70억 인구가 아니라 1000억 명이 있어도 남자 여자를 딱 분리하거든요. 아무리 무슨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 천외하게 최고의 높은 데 올라왔어도 하나님 관점에서는 남자 여자예요. 그냥 70살 먹은 노인네가 불과한 거예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세상에서야 엄청나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게 둘러 왔어요. 이게 둘러 왔는데 둘이 뭐냐?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이요. 양쪽으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드시 이 율법을 주면 이쪽 진리로 왔단 말이에요. 이건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땅으로 왔으면 여기는 하늘이겠네요? 다 상대성이 있단 말이에요. 상대성이 있어야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는 악으로 왔으면 선으로 왔을 거고, 죄로 왔으면 우로 왔을 거고, 다 같은 이렇게. 그러면 여기 아르케로 왔으면 여기 뭘로 왔을까요? 아르케 초보로 왔으면 여기는 바로 에스카토스로 왔고, 마지막. 그 다음에 베레시트로 왔으면 아하리트로 왔고, 아하리트가 이제 종말이거든, 완성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양자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지금 예수님 오기 전에는 여기에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 즉 아벨의 피에서부터 스가랴 피까지 전부가 다 이 모든 선지자, 모세, 아브라함 선지자들이, 심지어는 세례 요한까지도 이 말씀을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했단 말입니다. 그럼 니들 못 알아먹죠. 당연히 이 말씀을 증거하다 다 돌에 맞는 둥 아주 이 피가 땅에서 이 증거하다 호소했단 말이에요. 다 죽었어요. 저들은 뭐였냐? 바로 실체의 가짜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실체를 가짜로 설명해서 이렇게. 여기가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이쪽이 거짓이요. 거짓. 하나님이 왔으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이 거짓말로 온 거예요. 사실은. 왜? 없어질 거니까. 왜? 참을 설명하려고, 알레떼야 진리를 설명하려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저들이 이렇게 돌에 맞아 땅에서 피를 흘리고 살면서 죽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와서 딱 이거를 이 구더기를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와 여기 사이가 얼마나 뭐냐면 말이에요. 여기는 나사로고 여기는 부자인데 성경을 제가 대비하는 거예요. 부자는 돈이 많은 게 아니고 둘로 왔으면 둘로 알고 있으면 부자인 것이에요. 하나가 안 됐으면. 그런데 부자가 나사로한테 물 한 모금 달라 했어요. 여기에 여기 구렁텅이가 얼마나 넓은데 물 한 모금 더 줄 수도 없고 물 한 모금 더 받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걸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코리아 성교방송 애청자 여러분, 반드시 이 말은요 성경에서 나온 말이지만 지금 내 마음에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내가 느끼셔야 돼요. 아브라함 사건, 모세 사건, 그 사건은 그 경험들을 의미의 내용을 정확히 알아서 내용을 내 마음에 딱 하나로 세우는 것을 이 시스템이 쓴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는 TDM으로 K마이는 놓여 있거든요.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에게이로 계속 살아나는 그 개념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미국의 영주권 얻으려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딸도 저번에 영주권이 나왔는데 지금 와 있는데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걔는 참 운이 좋았어. 마지막에 딱 걸려가지고 애들 운이 좋아서 시험 보고 가려면 또 얼마나 힘들어요. 미국 가려면 한 달 전부터 이것저것 노력해야 되고 또 엄청나게 준비가 많잖아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한 그 경험의 그 일들을 그런 경험은 일이잖아요. 성경에서 행한 거는 그 행한 걸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행함이 에르곤이 있고 그런데 그 행함이 아니고 우리는 그 깨달으면 돼요. 깨달아 내 마음에 킵을 세우는 거래요. 그게 이 스텝을 세워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미국 갔다 왔어요. 그 성경이 전부 같은 얘기. 즉 아브라함이 행한 것, 모세가 행한 것, 그 경험이죠. 경험. 그 경험들 전체 삼서에 행한 것을 내용으로 내 마음에 이 시스템이 킵을 하는 거라. 그게 샤마르 지키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지키라는 얘기는요. 그렇죠? 그럼 얼마나 쉽겠어요. 내가 갔다 왔는데 생각하는 거. 미국 내가 갔다 왔지만 뉴욕에 그렇게 있고 자유예수님 거기 있지. 그게 진리 깨달은다니까. 그냥 깨달아 버리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행한 것도 전부 의미를 알면은 그게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거. 그게 실제적으로 그게 성경에서 행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편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구렁텅이, 여기가 무저갱이요. 무저갱이 뭐라 했어요? 나중에 저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갱이 이제 성전이거든요. 이 강도의 소굴이라 했잖아요. 굴. 이게 성전에서 지금 이 진리를 모르고 여기서만 처벌로만 있거나 성전에만 있거나 이게 율법으로 있게 되면은 그 상태가 이렇게 계속 무저갱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딱 와서 무저갱을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다 완료가 해놨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이 땅을 딱 완전히 덮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하나님이 오셔서 말하는 예수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얘기를 그대로 해준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요. 그냥 퍼포먼스만 한 것 뿐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 관점이에요. 이게 뭐라 했냐? 이 둘이 뭐라 했어요? 둘을 완성하면 여기는 1점이 뭐냐면 헤이스예요. 이 헤이스 1점은 이오타는 우리가 모르는 거라니까요. 그 모르는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왔어요. 양자로 왔어요. 와서 알려준 거 이렇게. 이거. 보이는 것으로 또 안 돼요. 와서 이 둘을 깨달으면 셋이라고 그래요. 셋. 둘을 깨달으면. 셋이 바로 이걸 하나라고 그래요. 이게. 셋이 이렇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로 넷이 되듯이 그걸 넷이라고도 하고 하나라고 해요. 이게 미아예요. 미아. 이 미아가 완성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의미를 깨달았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을 봤다. 우리 쉽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사도 바울이 본 셋째 하늘을 못 보면 어떡하냐고요. 우리도 더 봐야지. 다 그렇게 알려놨는데 그게 실제로 내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하지만 말입니다. 이 셋째 하늘 잠깐 보고 갈게요. 셋째 하늘을 봤고
요셉이 30의 총리가 됐다. 3. 이 셋의 의미, 미아 하나니까.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됐다. 또는 예수가 30이 왔다. 다 같은 얘기를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원리를 알게 되면 성경처럼 쉬운 게 없어요. 이게 가장 진리를 알면 알 만큼 가장 간단해. 1더1가 더 쉬워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미국 가는 걸 그걸 그냥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진리를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에 내 마음에서 그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경험, 모세의 경험, 전부 그 선지자의 경험을 가지고 내 내용으로 내 안에 쓴 게 아나스타시스 부활했다. 반드시 여기서 우리가 부활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기 전에. 죽어버리면 끝. 왜? 벌는 거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하나 미아가 있어요. 조금 전에 1.1핵이 미아예요. 자, 이 관점을 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을 봤지만은 우리가 말할 때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다 이 말을, 이 보이지 않는 말을 뭘로 해야 돼요? 보이는 걸 해야 되니까 이게 깨달아버리면 이게 굉장히 여기가 배설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보여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더럽다는 것이 아니고 깨달으면 하나님 관점이 그렇다니까요. 아무리 미국 대통령이 기상 천외하게 막 브루스를 치고 아무리 파티를 해도 하나님 관점에서는 이게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 진리를 보면 하나님의 기능이 없으면 하나님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진리와를 망라하고 거지든 관계없습니다. 내 기능을 네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것만 봐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나니까 나는 그 깨닫기 전에는 세상에 내가 베냐민 지파여 이스라엘 족속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율법에는 흠이 없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 믿었는데 가장 귀한 이 복음을 이 셋의 의미를 미아를 깨닫고 나니까 에그머니나 이제는 배설물로 보이네. 그런데 나는 배설물도 얘기를 해야 돼. 이 얘기를 아래꼴로 해야 돼. 왜? 아래꼴로 저도 아래꼴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래꼴로 하지만 내 속에 있는 깨달은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님은 그거를 여러분들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이 성경의 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아고 보니까 내가 너무 어리석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다는 얘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어리석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거기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깨달고 나면 그런 걸 아는 거예요. 아 맞아. 나는 아래 거로 얘기해야 되니까 이 추접스러운 거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못 깨달으면은 나는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데커마이로 보는 거예요. 남반하고 안 되면 예수까지도 뭐가 돼요? 데커마이 구경꾼이 되고 사도 바울도 구경꾼이 되고. 그래서 복음은 미련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게 낮은 거 이게 낮은 게 이게 낮은 거 이게 높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알고 보면은 그게 다 둘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제수 중에 제수란 얘기는 뭐냐? 성경에 그랬어요. 죄인 중에 괴수, 죄가 많아야 이게 죄로 왔잖아요. 죄. 이걸 다 내가 많이 알고 있으면 아래 것을 많이 알고 있으면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가 죄인이 많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니까. 아니 그러면 하나님 제가 괴수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알고 보면요. 그래서 반드시 이게 진리를 알아야 아래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먼저는 전제 조건이. 모르면 죽었다 해도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해도 알아야 나올 수 있다니까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관점을 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이걸 지금 잠깐 반복을 했어요. 그럼 오늘 한번 보자고. 오늘 제가 가고자 하는 것을 한번 볼게요.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이죠. 19절 먼저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는 비교해 보단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게 뭐예요? 이게 엘라키스토스가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밑에 거 이게 그렇죠. 엘라키스토스 그래서 엘라키스토스 이게 지극히 작은 거예요. 엘라키스토스가 이게 바로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보이는 거 이게 거짓이다, 성전이다, 율법이다 이게 엘라키스토스예요. 그렇죠? 이 엘라키스토스 하나가 미아거든요. 여기 보니까
하나를 버렸다는 얘기는 니오거든. 니오. 이게 니오. 이게 니오. 니오는 완전히 제거시키다. 완전히 파괴시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 1.1획도 그거를 하나를 다 파괴시켰다는 얘기예요. 예컨대 사울이 사도 바울의 그 사울이 그 아말렉 전쟁에서 하나님한테 귀한 것을 소 양을 잡아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런데 그것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것 때문에 패했잖아요. 조금에 대한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조금이라도 그럴 때 확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 이게 하나예요. 이게 하나. 반드시 이게 파괴해야 돼요. 그랬을 때 뭐가 되냐? 바로 이게 위에 게 바로 뭐냐면 메가스를 메가스. 이게 큰 거거든요. 메가스가 아주 크다. 그죠? 이렇게 됐을 때 크고 작은 거, 작다 크다 그렇게 양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가 되면은 그 상태가 미하라는 얘기거든요. 똑같은 얘기 성경은요. 하나가 미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나는 이게 낮은 거니까 엘렉시스도 낮음에 처할 줄도 알고 높음에 처할 줄 아는 그 비결을 배웠노라. 완전히 배우고 나니까 내가 미아가 됐네. 셋째 아들을 내가 보내. 그 얘기예요 성경은요. 그렇죠. 자 이게 이제 그 전절이었어요. 자 이것을 그러면 구약에서 한번 볼게요. 구약에서 어떻게 나온가? 구약을 어디를 볼 거냐면 신명기 우리가 많이 알고 신명기 1장 7절을 볼게요. 신명기 1장 7절 시간 관계상 하여튼 천천히 아니죠. 좀 빨리 진행합니다. 1장 17절이네. 17절이 아니라 17절 1장 17절 이게 뭐냐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뒤로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여기서 뭐예요 이게 귀천이 뭐냐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대부분 보면은 뭐 거지가 오거나 조금 이제 낮은 자가 오면은 이 세상적으로 없는 자가 오면은 그것을 너무 무시하지 말라 그렇게밖에 알 수 없어요 이거를요. 그런데 여기는 그거와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 말은 귀천을 가리지 말라는 얘기는 이게 천이에요. 천 이게 천이 뭐냐면 이쪽이 천 이게 엘라키스토스예요. 이것이 히브리어 카탄이에요. 카탄은요 아래 거거든요. 카탄의 의미가 이게 창세기 1장 네 번째 날에 이게 하카탄 마오르트 이게 하카탄 마오르 이게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원리가 계속 성경 66권을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카탄 의미는 이 코프라는 거는 항상 우리가 부수고 다시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하느냐? 예수가 와야 돼. 반드시 예수가 누구예요? 뱀이네. 테트니까 뱀이 와서 아래 것으로 이렇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거 가돌이잖아요. 가돌은 뭐예요? 크다. 그렇죠? 이게 귀천이에요. 지금 여기에 원문에 귀천을 이제 우리가 양자를 알면은 나는 뭐가 돼요? 여기는 창세기 네 번째는 해라 있고 큰 거는 이건 달이라 있고 다른 해의 그 반자체잖아요. 그럼 내가 이걸 깨달으면 양자를 깨달으면 미아가 되면 셋이 되면은 그거를 코카빔 그걸 별이라는 코카빔 그죠? 코카빔이죠. 코카빔 이거 별이라고 해 별. 별은 내 스스로 비치는 거잖아요. 이건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열 형제들이 있는데 해와 달과 별이 나한테 절하노이다. 그래갖고 그냥 얼마나 천대받았습니까? 당연하죠. 해, 달, 별이 다 우리의 소품인데 시청과 교보제인데 내가 깨달아보면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해, 달, 별을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절한다는 얘기는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귀천이고 재판이잖아요. 재판이 뭐냐면요. 히브리어는 미세파트거든요. 미세파트거든요. 미세파트라고 또 그 다음에 헬라어는 헬라어가 크리노 그렇죠. 크리노거든요. 크리노 이게 재판이다 결정하다. 이 결정은 이미 창세기 1장 2절 다 하나님 해놨어요. 내가 여기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절대 하나님은 이제 간섭도 안 해요. 다 완전히 시켜놓고 성령 때까지 다 완전히 시키기 때문에 알고 모르고는 그거 우리 거라니까요. 절대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딱 한장 끼고 여기에 걸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재판이에요. 이게 귀천 이 의미를 알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작은 자한테는 지극히 작게 하고 큰 자한테는 지극히 크고 다 깨달으면 같은 의미죠. 이게 19절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20절 한번 볼게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20절이죠. 아이고 신명기가 됐네요. 오늘 본문 5장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안 가시면 얘기하세요. 좀 전에 보니까 너무 아주 예배를 역동적으로 드리시더만 질문이 없으시네 저한테는. 역동적으로 좀 드려야 되는데 모르시면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항상. 그래야 이게 마음이 너무 많아서 못 물어보겠는데. 그래서 자 이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자 5장 20절 볼게요. 자 5장 20절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탄코 천국에 못 간다.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잘 믿을 자신 있으신가요? 그들은 말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땅에 침도 안 붙었다니까요. 왜? 침이 일이 되면 안 되니까. 엘리베이터 가면 배를 못 눌렀어요. 일이 된다 치고. 그렇게 열심히 있는 그들한테 어떻게 하실 거냔 말이에요. 못 간대요. 저들보다 못하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더가 낫지 한번 보자 말이에요. 더 낫지. 이게 뭐냐면 더가 어디냐면 볼까요? 네, 페리시온. 펠레이온이거든. 플레이온. 이게 플레이온이거든요. 더란 얘기가 더. 이게 중요한 게 더. 더는 플레이온이거든요. 플레이온. 이렇게 되네요. 플레이온이라는 건 뭐냐면 더. 이게 계속 아래 이쪽 거에서 이 엘라키스토스 율법 성전에서 더 열심히 내는 더 열심히 모르는 더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하냐고요. 특히 더 신천지는 더 열심히 하죠. 얼마나 공부 막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거기에서 한 발짝도 못 나오는 거기 딱 묶여가지고 너무 계속 바리새인 세계관들이 거기만 열심히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바리새인 세계관 더 낫지가 뭐냐면 이게 낫지가 페리시오예요. 이 페리시오가 뭐냐면요. 볼까요? 페리시오가 여기 있네. 페리시오는 이게 그 낫지가 페리시오인데 이거는 차원이 다른 말씀이에요. 차원이 다른 말씀이 뭐냐? 차원이 다른 말씀이 위의 말씀인데 위의 말씀과 아래 말씀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야곱의 사락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했다. 그걸 이제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사락다리는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 상태가 코리아 선교마다 애청자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서 역동적으로 계속 오르락내려야 돼요. 내가 알았던 것들 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이고 저 목사님이 다르게 얘기하네? 그게 계속적으로 이게 오르락내려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데서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이거는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말미에서는 1장 말미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려. 이게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은 자가 하나님의 사자고 그들이 인자고 그들이 심판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권을요. 아예 그분은 신경도 안 써요. 다 완료를 시켜놓고 이 인자들이 나와서 이 말씀을 증배하고 못 알아보고 모르면 그 심판이 그냥 그 자리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굉장히 간단해요. 진리를 제가 얘기했죠. 알면 알 만큼 단순하다니까요. 그냥 그래야 난 넣고 교육자도 몰라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니까요. 세상에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거기 인천에 재화라는 그 원장님이 저번 주에 갔다 왔거든요. 그거는 차치하고요. 길어서 안 되겠네. 자, 그래서 이 관점이었어요. 이 관점에서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안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안 죽으면 봐볼게요. 자, 여기서 만약에 먼저 여기 둘로 나타나게 됐죠. 자, 제가 그동안 설명했거든요. 이걸 둘로 나타났는데 내가 만약에 이쪽이 먼저 나타났어요. 근데 진리를 몰라요. 우리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진리를 모르면은
뭐가 이 나타나면은 크리프토거든요. 크리프토는 뭐냐면 크리프토는 이게 원리적으로 이게 나타나면 보이지 않는 게 그대로 멈춰버려요. 그대로 보이지 않는 게 멈춰버린다니까요. 아니 보이지 않는 게 숨겨져 버려요. 원리적으로 이게 딱 나타나면은 보이지 않는 게 숨겨져 버려요. 즉 이게 은밀한 것, 아버지의 그 은밀한 것이 숨겨졌다고 마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타나면은 그 원리적으로 숨겨져 버려요. 진리는. 그리고 또 반대로 이것을 깨달았잖아요. 깨달으면은 그거는 보고 갈게요. 계시록 1장 1절. 자,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1장 1절 보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기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러니까 이 계시가 뭐냐면 아포클리프시스거든요. 아포클리프시스는 뭐냐면 이 강정 아포는 아포클리프시스 칼립스시스 이게 아포칼립시스는 계시다 했어. 계시. 그러면 자 우리가 크리프토 즉 나타나면은 보이는 아버지 복음이 은밀하게 숨겨져 버리고 거기에 자신의 깨달아서 아버지 계시 아포칼리프시스가 나타나면 이 보이는 것이 숨겨져 버려요. 이게 양자가 있다고 양자. 그 요한계시록은 어떤 자가 봐야 되느냐? 이제 이게 완전히 나타나는 게 안 보여야 돼. 안 보여야 이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 성분이기 때문에. 왜냐? 이거는 안 보였다는 얘기는 이게 보이는 것이 아포칼립시스 그 계시의 얘기는 보이는 것이 다 다른 차원으로 보여준 거예요. 즉 내 안에서 이게 깨달아지잖아요. 계시가 아포칼립시스가 깨달아지면 보이는 것이 전부 나타나는 것이 속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속으로 보여줘요. 이 아포칼립시스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다 보이는 게 뭐예요? 전부 영이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였네. 예수가 알고 봤더니 바다의 짐승인데 보니까 그게 그리스도였네. 그것도 완전히 다르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모든 게 다 짐승이 뭐니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게 있잖아요. 이때가 크리프트스라 했잖아요. 보이는 거 있을 때 우리가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어버리는 말입니다. 기회가 없어요. 보이는 거 있을 때 우리가 깨달은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살아서 우리가 아노스타스 부활이 안 되면 절대 죽어서는 얼마나 죽어질 고통은요. 그건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영원히 그거 한번 보고 마음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자 죽는 거 볼게요. 요한계시록 9장 5절. 우리가 죽었을 때 어떻게 될까? 종말은 지금 여기가 종말이에요. 이 성령 때가 종말입니다. 종말이 따로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사실은 1장 1절부터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땅에 하늘 덮는 그 자체가 그것을 계속 풀어준 거예요. 그렇죠? 네, 보십시오. 자 그러면 자 계시록 9장 이제 어떻게 하실 거냐 말이에요. 이렇게 만약에 죽으면은 기회가 없어. 이제 죽으면 끝. 완전히 뭐 가족이고 뭐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죽고 살고 이렇게 많이 울고불고 하지만은 죽은 사람 편해요. 몰라. 산 사람이 그냥 그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진리를 깨닫고 나면은 내 자식이 죽고 내 슬프기는 슬프겠지만 그렇게 죽을 듯이 그냥 세월호처럼 수십 년 그렇게 고통에 시달리지 않아요. 알기 때문에 죽으면 애기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죽으면은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전혀 고통도 없다니까요. 그냥 우리가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자고요. 9장 5절. 죽으면 어떤 고통이 있는가 보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이거는 여기서 우리가 이걸 알으셔야지 죽은 다음에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냐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그렇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종갈이 사람들을 쓸 때에 괴롭게 한 것 같더라. 세상에 종갈이 쏜 것처럼 그 죽으면 괴로워. 빨리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어. 그 죽는다는 것은 우리 생사가 죽는 것은 네크로스고 그 다음에 우리는 네크로스를 통해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다나토스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는 내가 이
하늘의 말씀을 깨달으면 이 아래 것이 덮는 거거든요. 그것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바리에 있던 날마다 죽노라. 그걸 여기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이는 것 딱 죽어 보이는 거 없어요. 그때는 5달이라는 건 율법을 얘기하니까. 그때는 죽고 싶어 죽을 수가 없어. 어떻게 되냐? 6절 보니까 그 날에는 에케이노스 그날이랑은 저 호헤메라 저 세상에 가서 저쪽에서 볼 때 여기가 그날이고 야 서로가 이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에케이노스 그 날에는 그렇죠? 제테오 한물이 구하고 찾으려 해도 뭐 한다고요? 휘리스코 찾을 수가 없대요. 그때는 보이는 거 없기 때문에 영원히 그 종갈이 쑤시는 그 괴로움을 우리가 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알고 나면요. 이걸 우리가 대실 때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냐면요. 그것만 마무리 짓고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자, 이거 놔두고 그거 얼마나 우리가 귀한 사람이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 사람 잠깐만 되니까요. 자, 그거는 이건 제가 생각해서 이 진리를 깨달으면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요세푸스 책에 잠깐 나온 건데요. 자, 깨달아서 하나님이 왜 이 지구를 만들고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삶을 한 번만 우리가 보잔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코리아 성도 예청자 여러분, 코리아 성교방송 예청자 여러분,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나는 눈물이 겹도록 그 귀함을 내가 귀함을 알아야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들었는가 아셔야지. 실제적으로 내가 느끼셔야지. 보잔 말이죠. 그러면 자, 여기에 엄청난 우주 삼단만상이 있어요. 아주 엄청나게 있습니다. 근데 지구가 말입니다. 조금이에요. 점만의 점. 이 점만 한단 말이에요, 지구가. 그럼 여기밖에 사람이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자, 이 엄청난 지구를 왜 크게 지었는가? 심지어 말이에요. 이 별이죠, 별. 별이요. 이 지구에 우리 눈에 포착하기까지는 거의 700년 동안 달려오는데 속도는 초당 30만 킬로. 이게 인터넷 처음 나와요. 초당 30만 킬로로 계속 우리한테 수천억 개가 천조가 그냥 내려오면서 없어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자, 초당 30만 킬로 여러분 감이 안 오시는데 30만 킬로 초당 똑딱 할 때 부산을 5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속도로 온다니까요. 그 700년 전에. 그러면 조선시대 때를 500년이니까 버리실 때 출발한 별이 우리가 보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예요. 저 태양은요, 지구의 수천 배만 크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어서 여기만 생명이 있게 만들었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6천년이 되셨다면서요. 되셔가지고 내 아들이 보고 싶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아들 보고 싶잖아요. 보고 싶은데 세상에 그 할아버지가 아들을 보려면 지구를 와야 되거든요. 지구를 와야 되는데 그 할아버지가 어디는 가야지 하고 지구를 딱 마음 먹었어요. 근데 그 은하계 수천억 개 별들, 지구 수백만한 별들을 그냥 해치고 또 해치고 행성, 금성을 해치고 목성을 해치고 수성을 해치고 해쳐서 지구에 딱 떨어졌단 말입니다. 이게 전만하네. 그래서 여기 와야 아들을 찾으니까.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그래도 확률이 있는데 어느 날 지금 떠들썩한 전 세계적으로 저 미국에 가야지 뭐 기독교 종족이라면서요. 미국에 딱 떨어졌어요. 그럼 딱 떨어져 보니까 세상에 뭐 트럼프 대통령 됐다고 전 그 미국이 난리가 아닌데 하나님 아들만 찾아야 돼. 전부 찾아왔어요. 50개 중에 다 찾는데 세상에 한 놈도 없어. 아들이라 하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그 미아가 된 자, 셋째 아들 본 자, 그 자가 아들이란 말이에요. 찾아왔어. 내 아들 못 보셨어? 아들 못 보셨어? 집방 지면서 그러고 다니는데 한 놈도 없어. 그래서 한 놈도 없어가지고 실망한 나머지 일본을 돌고 중국을 돌고 전 세계 다 돌았는데 세상에 한 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대한민국 와봐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은 너무 나라 적어서 버리지가 않아. 그러다 안 올 수가 없죠. 여기까지 왔는데. 그 대한민국에 딱 떨어졌어요. 딱 떨어지니까 에그머니라. 이 조그만 나라에서 세계 유일무이하게 양쪽에 갈라져가지고 남북으로 갈라져고 계속 울렁거리고 싸움질하고 흘리고 그거는 그렇다 치고 이 여당 야당은 맨날 싸움질하고 무슨 대통령이 감옥 가니 어째 난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딱 와서 내 아들 찾으러 그래도 확률적으로 그래서 여의도 모 교회에 큰 데 갔어요. 여기는 내 아들이 있을까 하고 확률적으로 딱
그 교회 앞에 딱 모퉁이에 서가지고 11시 예배 드린 걸 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지만 흥분이 되어버렸어요. 왜냐는 말입니다. 그 장로님 양복을 쫙 입고 그 권사님은 아주 노란 색동물을 입으면서 죽을 나면서 주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아이고 여기 내 아들 있겠구나. 하나님 흥분이 돼가지고 이제 설교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설교 들어 딱 가려는데 장로님 딱 맞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다 사이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뭐라면 아니 왜 못 가게 하냐고요. 그래서 왜 왔냐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너네가 믿고 있는 내가 너 하나님이다. 내가 예배를 참석하러 왔다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는 거니? 아니 내가 믿는 목사님한테 내가 배운 우리 하나님은 내가 돈 벌게 해달라고 돈 벌게 해줬고 우리 가족 행복에 대해 행복하게 해줬고 우리 자녀 수능심 합격시켜줬는데 당신이 그러면 그걸로 뭘 해줬겠냐? 빨리 전화 내 동이 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엄청나게 어이가 없어. 그럼 네 목사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각색 안 그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갖고 아이 목사님 당회장님 왜 그러십니까 장로님? 아이고 또 노인 내고 왔는데 제가 자꾸 하나님을 어떡할까요? 그래 그럼 제가 가볼게요. 당회장님 딱 나와서 그분은 이제 알지 하나님이 누군지. 왜?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아니까. 이사야 53장에 그는 정말로 벌품도 없고 누가 봐도 거기를 돌려버려. 너무나 못생겼어. 역겨워. 보니까 진짜 그러거든. 아이고 하나님 어쩐 일이십니까? 막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래 목사야 너는 어떻게 니네 애들을 교육시키느냐? 그러면서 너는 날 알아보는 거라 해서 예 하나님 저랑 잠깐 멋중에 가서 얘기 좀 하시오. 왜 그러냐 너 예배 시간 됐는데 그래서 아 그래 잠깐 모셔요. 딱 그분이 하는 말이 그 목사님 하는 말이 하나님 왜 그러냐 근데 아니 하나님 지금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팔아가지고 빚값번쩍하니까 엄청난 교회를 지어놨고 전 세계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가지고 지금 수만 명을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모양 그 꼴로 가버리면 나는 살구로 돌이 맞아 죽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빨리 가시라는 거예요. 실망한 나머지 또 어디 돌아가야 될 거 아니요. 자, 내 님은 어디, 내 아들은 어디 있나, 내 아들은 어디 있나, 부산에 있나, 부산 찍고, 대구에 있나, 대구 찍고, 대전에 있나, 대구 찍고, 광주 찍고, 찍었는데 한 놈도 없네. 그래서 실망하고 이제 딱 가려고 딱 했어요. 딱 이제 다시 이제 본향에 가려고 없으니까 딱 가려고 하는데 놀리지 말라. 여러분 놀라시면 안 됩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코리아 선교방송에서 세상에 아들들이 전부 있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 아니냐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적이 아니냐 말이에요. 여기가 아들이 다 있었는데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진정 사랑하는 예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을 잔뜩 깨달아서 이 세상에서는 진짜로 줄 수도 없고 아니 이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이신 그 평강과 희락과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곡히 소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